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두 가지의 극한 반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대상인 니느웨의 백성의 반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요나의 반응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니느웨는 회개하고 요나는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가지의 대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백성이요,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교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나서에 담겨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외에도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실현하시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에서 이 룻도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은 니느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요나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뜻인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니느웨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나중에 오늘 요나서 이후에 약 150년 뒤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주 잔인하고 또 포악하게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의 수도인 것이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전히 멸망하고 어두운 백성으로 이후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 본문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니느웨에 아수르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나 당시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서는 왜 이렇게 니느웨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요나서 메시지는 사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요나를 향한 사실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하시고 그의 심령을 계속 드러내시는 사람, 그가 바로 요나죠. 요나서의 초점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니느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이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기도하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리며, 조서란 게 뭡니까? 온 백성을 향한 명령이잖아요. 이걸 내리면서 니느웨의 이 전체적인,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니느웨 회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째는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랬죠. 자, 굵은 베옷을 왜 입을까요? 자, 굵은 베옷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하죠.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죠. 가난한 백성도 자기 옷을 다 벗어 베옷을 입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인간의 자랑과 사치와 이런 걸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을 언제 입죠? 여러분 우리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베옷 즐겨 입으세요? 안 입죠. 왜?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옷 아니겠어요? 장례 때 입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이 말은 내가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의 태도가 배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을 명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가 금식했어. 나는 열흘 금식했어. 난 3일 금식했는데. 나는 40일 금식했어. 저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금식을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가 있죠. 물론 금식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마치 고통, 고행을 하면서 이겨내는 나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의 금식은 성경적 금식이 아닙니다. 고행적 금식은 이방 종교의 금식이에요. 기독교의 금식, 성경적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그친다는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후회만 하지 않죠. 힘써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라 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금식이나 베옷을 내어놓는 게 아니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돌이켜 다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선포로 나아가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후회와 애통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니느웨가 전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어요. 요나가 뭐라고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그걸요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진실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했을 때,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한 겁니다. 전면적인 회개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로 돌이키죠.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행을 그치고 돌이키면 악인의 심판을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내가 10초 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즉시 그때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늦어서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다 싶은 그런 심판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돌이키면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제가 간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불신앙의 태도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돌이키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받을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종종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요, 저들에게 돌이켜 회개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자신이 당하는 두려운 심판, 그 공포, 고통 때문에 이를 갈며 울어도 그러나 자신이 행한 바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악인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때가 지났다 할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죠. 그때에야 그런 돌이켜 후회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이 그랬죠. 니느웨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죠. 심지어 오히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백성 아닙니까? 원수 아니에요, 원수?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는 그 니느웨의 사람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그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그게 끝날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자들이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구원할 자들과 심판할 자들을 완전히 분리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양심을 따라 돌이키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도 그들을 향해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징벌과 형벌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반응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요나, 선지자 요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한 니느웨, 그렇게 반응을 보았으면 요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신자가 신실하고 참 경건한 신자일까요? 여러분, 그런 진실하고 경건한 신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과 같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반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사람이죠. 신자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기뻐하셨다면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같이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매우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는 꽤 많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렇게 싫어할 수 없을 만큼 진절머리가 날 만큼 싫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심판을 거두시는, 용서하는 그 일을 요나는 격한 분노 아래, 불평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화 내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화낸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소에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다 이렇게 성격이 온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화가 나십니까? 요나가 격한 노를 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분노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겁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특히 운전할 때. 운전을 탁 하고 예전에 가는데 이렇게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왼쪽엔 좌회전 차선, 저는 직진 차선 이렇게 있는데 신호를 딱 받고 앞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옆차가 팍 뛰어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아니 저런 불법을 어찌 내 앞에서 행할 수가 있는가. 그때 오르는 그 격분은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으면 막 화를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나는 화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그렇게 갖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나가 격분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누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어 할 때 그 당신이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감히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굴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격분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 나쁜 놈들을. 왜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자, 한번 알아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극도로 노를 격발하며 강한 하나님 앞에 저항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하다. 악하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요나의 분노의 격분의 그 내면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의 본질이 그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 속성은요, 죄란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옳고 선하니 하나님은 어찌 그럴 수 있어? 요나가 지금 그렇게 성내고 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말씀 반응을 보면서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행동이 뭘까? 그중 하나는요, 바로 성냄인 것 같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을 낼 때 조금만 참고 시간을 좀만 늦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당한 죄를 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건요, 궁극적으로는요, 근데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로 그 화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악하여 화를 낼 때, 그때 우리가 노를 낼 때요,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돌려줄 땐 몇 배를 돌려줘요? 2배, 3배를 돌려줘요. 노가요, 반드시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자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모든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까지도 결국 싸잡아서 죄를, 하나님을 화를 내는 대상으로 삼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크게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구나. 그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 같지 않았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고 성내고 소리 높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내는 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듣기는 잘하고. 그게 뭘까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유하여 순종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한 일이 있죠. 그때 마음의 성내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나의 의로움과 저 사람의 부당함을 억제하고 내가 감정을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요, 내가 성내고 분을 잘 통제하려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의로운 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항상 옳지 않지. 어떤 일이든 나만 항상 옳을 수 없어. 사람의 일은 절대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요, 내가 분명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보험사에서 뭐라 그래요? 8대 2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벌일 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살피면,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
그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에 억울하게 그저 당하는 일이 없겠어요? 분명히 많지요. 속임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해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순전한 억울한 일들이, 순전한 자의 억울한 죽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의 관계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먼저 반응한 것이 화를 낸 것이에요. 이렇게 화를 낸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그러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기도는 사실 하고 있는데, 형식은 기도인데 내용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자기의 범한 죄까지도 슬쩍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를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분날 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는데 딱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홍길동 집사가 딱 떠올라요. 내가 먼저 마음의 부담을 가졌으니 주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가서 화해를 청해 봐야겠다. 주님, 제가 혹시 화해를 청할 때 상처받을까 염려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주일에 딱 보니까 저기 홍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홍 집사님 이러는데 홍 집사님 머리를 탁 보더니 저를 휙 돌리고는 탁 가버려요.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때 탁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했는데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전에도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요, 슥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부대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도록 하신 줄 알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뭡니까? 그때 내가 회개했던 내용을 끌어들여가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는 거죠. 요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내가 도망한 것은 내 탓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러실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당화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다 그래요. 알고 있다. 여러분, 오래된 신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경건의 자랑이 있죠. 하나님 잘 알잖아요. 내가 알 만큼 하나님 알아요. 성경도요, 제가 수없이 읽었고요. 다 알고요. 내용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요. 신앙생활을 제가 한 게 한두 해입니까? 30년, 40년인데. 제 신앙생활이 어떤지 교회에서 다 아는데.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며 독선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의의 독선.
신앙 고백이 독선으로 바뀌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지 다 압니다.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는 회개는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독선적 의에 갇히고 그 정당성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로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쳐 고칠 말씀을 들으면요, 아, 그 말씀 나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제일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은 죄를 짓겠어요? 저하고요, 노유성 목사님이에요. 누구겠어요? 목사가 제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야 목사죠. 이렇게 다 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면서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져요. 그 짐이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몇 번이고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구되는 신앙의 인격과 말씀의 정직성, 그리고 가져야 될 신앙의 그리스도의 품격이 너무 요구되니까 그 기대치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인 것은 그걸 깨달으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덧 보면 내 의가, 자기 의가 생기죠. 내 의가 생겨서 말하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만 아니라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많으면 몇 대째 믿음 생활을 해도 은혜가 클수록 스스로의 신앙의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당시에 요나가 그랬죠. 동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출애굽 때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막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경험을 받았음에도 결국 어땠어요? 자신들이 그 독선에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종교적 독선과 자기 의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틀렸다. 요나가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모순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길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 반응이 어때야 되겠어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 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인애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길 더디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고 있어요? 자기 안에 모순이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고백과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자기 결론입니다. 고백은 그럴듯하지만 적용과 삶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자기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내 죄인의 모습을 던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단히 우리의 심령과 고백과 삶이 일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건을 연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내 삶의 경건의 모습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 불일치를 좁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죠.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참 경건은 믿음과 순종이 일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일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뭐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 경건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무겁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면 멀지요. 요나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동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홀로 뛰쳐나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격려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세 사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보세요.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얼마나 멀리 가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렇게 회개를 잘했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요, 하나님을요,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감사 찬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생각과 가치가 어긋나는 그 순간이 되면 탁 분노가 치미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어느새 그 사람이 옛사람이 턱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니느웨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일치되어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치되어 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상황이나 어떤 분노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딱 이 전제를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 재앙도 돌이키시는 분이라. 그러면 내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세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아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얘야 화가 나냐? 네가 그렇게 화나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후자예요. 언어를 보면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책망과 꾸짖음과 노여움으로 이 심판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얘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봐라. 내가 어떤지 알지 않느냐? 돌이켜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문목사 태성아 그러면 되겠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일치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안아주시며 돌이키라. 이 주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 같은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단하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성품이 주의 마음으로 일치해 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